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미경 선교사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제가 그렇지 박수 쳐야지.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한지수 주목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때부터 단기 선교도 했고 이제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선교사의 꿈을 품었던 시간은 고등부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부터 쭉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 제가 고등부 때 대만에서 사역하신 어떤 선교사님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반드시 나도 시간이 돼서 이제 자라면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금요철야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꿈을 품었었고 지금 제가 선교의 현장에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뭐라고? 이루어진다. 어떤 꿈은? 선교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좀 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찬양팀 하시는 찬양 팀장님이 고등부인가요? 청년인가요? 뭐 이렇게 아니 우리 때는 고등부 찬양 고등부가 했어요. 저도 고등부 때 찬양 인도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저렇게 약간 연식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고등부는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지만 예의상 어쨌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에 은혜가 됐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고등부가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팀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이제 여러분 선교하면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바울. 예, 여러분 바울로 생각하시죠? 또 다른 선교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브라함. 좋았어. 아브라함 좋아. 또 모세. 오늘 누구야? 이 눈치 빠른 인간은. 네, 모세. 그보다 앞서서 선교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누구? 예준아. 누구?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최초의 선교사는 왜냐하면 선교는요. 전도와 선교가 어떤 구분이 되어지는 거냐면 전도는 언어권과 문화권이 같은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는 문화권과 언어권이 다른 현장에서 파송받아지거나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한 뜻을 가지고 다른 현장으로 가서 다른 나라로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말하는 상황을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다른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이냐면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다른 문화권인 줄 알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과 육이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육 안에는 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길을 내려오신 분이 누구셨어요? 몰라? 알아? 하나님. 또 다른 이름? 예수님. 뭐 하셔서요? 알아? 예수님이 뭐 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냈어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그분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메시아. 한국말로는 그렇지,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구원자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려고 사실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육신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선교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선교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선교 최초의 누구라고 했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이냐? 여러분, 자,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의 그림 중에 제가 원래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주로 동그라미로만 표현합니다. 제가 둥글기 때문에 이제 둥글둥글하죠. 지금 세상이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을까요? 1번, 2번. 지금 세상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자, 여기가 6, 0, 여기가 6. 여기가 6, 여기가 0. 자, 1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사람,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요? 두 번째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나누어져 있다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393기도 하죠? 393기도 하죠? 제가 결론에서 393기도를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세상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에 2절에 보면 뭐요? 그렇지. 땅이, 우와, 우리 예준이 짱이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뭐요? 흑암의, 그렇죠,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여러분 아세요? 노아 때까지 비가 이 땅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노아 때까지는 이 세상에 비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안 왔어요. 왜요? 왜? 근데 어떻게 동식물이 자라? 왜요? 안개가 올라와서. 햇볕이 비치면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었어.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어서.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었어. 그래서요, 여러분 지구가 배웁니까? 그죠? 유식한 티를 좀 낼까요? 아니 지나가고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온 지구가 뭐예요? 물로 덮여 있었어요. 이해돼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하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생기의 형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영의 형태로 들어가요. 어디에게요? 어디에요? 육 속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뭐예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여기일 것 같죠? 그죠?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출발은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최고 유머러스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유머 짱이야. 왜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첫째 날 만드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물과 묻이 나누어지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고 싶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 시간 뺏기고 교회 와서 훈련 받으면 뭐요? 마음 산란해지고 친구들 만나면 시간 뺏기니까 교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를 잘 안 와. 여기 오유민 왔지? 그렇지. 안 오면 죽는 줄 알아요. 조카 고3이라서 지금 불러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게 창조 원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모든 것을. 이게요 인간 성공의 원리야. 사람의 성공의 원리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요 시험 잘 보는 원리예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뭘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해야 돼요. 왜? 이게 원리거든. 이게 신기해. 안 보이시는 분이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들었어. 안 보이시는 분이 보이는 육의 세계를 만들었어. 아멘?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헤븐리 파워를 주실 거거든. 그 힘으로 기도할 거거든. 그 힘으로 공부할 거거든. 아멘? 그래서 정복자예요. 그게 되는 사람이 정복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영이 육의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 그게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본다는 건 그래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인생 성공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 초월하는 원리야. 잘한다의 수준이 아니야. 공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어. 그럼 다른 달란트가 있어. 헤븐리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죠? 세상에 사는 원리, 공부하는 원리가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먼저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육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걸 순종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실행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 조직이 있어요. 두 조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조직이 있어요. 선교 얘기를 하면서 선교 보고나 하지. 근데 여러분 있죠? 뉴질랜드 선교가 어떻고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어떻고가 여러분한테 오늘 저 지나가면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 바라요. 근데 막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원리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원리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아는 것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 조직을 만들어요. 어디를 만들어요? 뭐를 만들어요? 아는 사람. 남자와 여자. 그래, 그것도 조직이다. 아는 사람. 첫 번째, 창세기 2장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2장,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2장 18절. 자, 시작. 다시 시작. 야, 배우자 기도할 때 주로 잡고 하는 기도예요. 배우자 기도할 때 주로 저도 한동안 한 30년을 배우자 기도를 이 기도를 했는데 이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걸 버려버렸어.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 창세기 2장 18절 지금 오늘 여러분 읽었죠? 뭐예요? 돕는 배필. 배우자의 남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죠.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야. 자,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어떻게 해요? 아담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9절 보세요. 19절. 19절 말고 21절 다 같이 시작. 자,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그죠? 잠들게 하고 뭐 끄집어내요? 갈비뼈. 여러분 근데 여기 의문점이 안 남아요? 묵상 안 하지. 의문점이 남잖아. 아니 사람. 근데 우리는 이걸로 이제 이 의문이 생기거나 이러면 하나로 이걸로 탁 이렇게 뛰어넘어 버리죠. 믿음으로. 믿음이야, 신화야. 믿음으로 확 뛰어넘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질문도 안 해. 전 질문해요.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요구하시려면 하나님도 같은 조건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나도 하나님도 같은 조건이어야지.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뭐 믿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어불성설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묵상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저한테 주십니까? 오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십니까?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대답하고 깨닫게 하거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묵상이거든. 묵상이 그러니까 막 자꾸 드립다 외워야 되니까 그럴 줄 내가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 같으면 교과서를 잘 외웠지. 그렇지. 근데 안 외워지지.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 죽었어요.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칙을 씻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은 거야. 그래 놓고 뭐 해요? 살로 채웠대.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 자, 그래서 뭐 해요? 가정이 돼, 가정이. 이게 가정이에요. 아담, 남자의 죽음 가운데서 만들어진 여자. 그 둘이 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적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 함부로 가정을 행동하게 해요. 함부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남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뭐해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에게 뭐요? 끌려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게 뭐요? 남자의 희생 그 다음에 여자의 순종이에요. 이건 같은 가치야. 이건 같은 가치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거든.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이 뭐예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9장.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로 효도하는 예수님,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성경 설교 주제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유광수 목사님의 주로 자주 쓰시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 제일 많이 쓰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쓰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죽겠어. 자세히 보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요, 다시 자세히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잖아요. 다른 얘기가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죠?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 누구요? 요한에게 부탁해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 여자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고 첫 번째 사도, 첫 번째 감독자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극장성한 동생들이 4명이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 굳이 누구에게 맡겨요? 뭐 굳이 요한에게 맡겨. 그죠? 웃기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 예수님은 이런 거야. 나중에 태어난 그 닭의 동생들은 불효자라는 거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말하죠. 어떤 신학자가 이때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마리아,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로 본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때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아멘. 교회예요. 여기서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자마자 뭐 해요? 보세요. 어디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4절 다 같이 시작. 자, 마리아에게 아들이라 하고 요셉을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그 다음에 요한에게 어머니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로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바로 다음이 뭐예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세요.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예요? 여자가 나오면서 가정이 형성되어졌는데, 두 번째 아담인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뭐예요?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나온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서로 지체된 것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어머니는 정말 내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새로운 뭐요? 교회 공동체가 세웠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가정과 교회를 왜 설명을 하느냐? 가정의 목적이 있어요. 가정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시집장가 가가지고 가정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가 목적일까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뭐요? 내가 잘 사는 목적이 되니까 딩크족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 안 낳아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가정이 내가 즐겁지 않으면 깨트려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정의 목적은요. 언약 전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언약 전달이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왜 중요해요? 언약이 전달됐다는 소리야. 창세기에서 낳고 말하는 창세기 4장, 그다음에 창세기 5장, 그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10장, 그다음에 뭐요? 계속 나오는 낳고가 나오는 이 모든 내용하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상은 그 위는 하고 올라가는 거고 뭐요? 예, 누가복음에서는 역으로 올라가거든. 그 역으로 올라가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왠지 알아요? 누가는 헬라 의사야. 헬라 출신 의사, 헬라인 의사야. 이 헬라인 의사이다 보니까 뭐예요? 이 낳고 할 때 이 낳고를 뭐해요? 낳고는 언약이 전달되어진 가정을 설명했다면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럼 뭐예요? 족보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좀 달라.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되는 루트가 다르고 뭐예요? 여기 헬라인 의사인 누가가 뭐예요? 족보를 기록하는 시선이 달라. 그래서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지점이에요. 창세기 6장이 뭐예요? 죄가 간영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확 뒤엎어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아르박삿이라는 셈의 후예인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르박삿은요 셈의 네 번째 아들이야. 첫 번째 아들이 아니야. 셈 가문의 네 번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장자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된 게 아니야.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지금 상태 메롱해. 오케이 인정. 혼란과 공허가 막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그런데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언약 전달의 뭐요?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언약 전달을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요 이제 그 언약 전달이 누구에게까지 왔어? 예수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되어졌어. 복음이 완전히 성취되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뭐해요? 복음의 확산.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언약이 확산되어지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옆구리에서요 뭐예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만들어낸 조직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 혈액형이 A형, 혈액형이 B형 찾으면 안 돼. 혈액형이 그리스도형이야. 아멘? 아멘? 그래야 내 지체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여. 고등반에서 서로 욕하고 서로 막 이거 있잖아요. 나한테 자꾸 내 얼굴에 내가 이렇게 들이대고 침 뱉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언약이야. 언약 전달, 복음 확산.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 창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이 다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소원을 구체화시킨 조직이 가정과 교회였어요. 아멘. 자, 그러면 너희가 해 이제. 너희가 해. 그래요? 아니요. 오늘 본론이 그 내용이야. 너희가 해. 너희가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백그라운드 대주잖아. 내가 힘이 되잖아.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방법. 제가요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진짜 못했거든. 근데 장학금을 받았네. 헐, 장학금을 받으면 이게 왜 되지 나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군가 나를 통해서 등록금을 좀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 있나 보다 찾아가지고 등록금 줬어요. 제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이게 내 게 아닌 거야. 왜? 내 능력을 내가 아니까.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있죠?
제가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고등부 3학년 이제 곧 시험이죠? 유민아 언제냐 시험이? 17일? 얼마 안 남았네 진짜. 그죠? 이 기간 동안 물론 마지막 스포트를 올려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 대신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 하나님을 향해서 딱 5분씩만 집중하세요. 많이 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육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면요, 하나님 앞에 공부할 때도요, 저걸 기억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론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네가 해가 아니라 뭐해요? 오늘 본문 뭐예요? 첫 번째 선교의 시작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하느냐? 오늘 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내용이 무슨 선교하고 상관이 있냔 말이죠. 배경을 잠깐 설명할까요? 출애굽기에 요셉이 이제 갔어. 보디발의 집에서 증거도 나타나고 감옥에서도 증거가 나타나고 꿈도 해몽하고 총리가 됐어. 첫 번째 왕이 총리가 돼서 와 요셉, 모든 사람이 요셉. 두 번째 왕이 들었어. 그래, 아버지의 이 존중했던 그 총리를 인정. 세 번째 왕이 나타나서 맞아, 우리 조상들을 이롭게 했던 그 요셉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센 땅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해요. 이렇게 대가 흘러가요. 제가요, 좀 전에 우리 한지수 신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그 예원교회 청년회 5명으로 시작했어요. 5명일 때. 제가 목동에 있을 때. 지금 청년회 800명이 됐더라고. 그때 시작했던 30년 전에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돼서 헌당을 했어요. 30년이 흘렀어요. 그 일에 내가 증인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됐는지. 청년들이, 나는 이들을 모르는데 이 청년들이 날 자꾸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하네.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는. 근데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해. 그러면서 어떤 청년 와가지고 전설이세요. 뭔 전설? 선교를 어떻게 갔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막 가라는 말씀에 그만두고 갔다고. 약간 도취돼서 한 거야. 지금 정신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요? 들었다는 거야. 내가 그걸 했다는 걸 아는 게 아니야. 들었다는 거지. 요셉의 얘기를 들었어. 쭉 들어왔어. 근데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버렸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무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뀐 거야. 다시 말하면요, 애굽에 정권이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났던 거야. 이 정권이 확 바뀌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핍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전복시킨 그 왕조하고 힘을 합쳐서 자기들에게 대적이 될까봐. 그래서 남자들 다 죽이라는 거야, 남자아이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유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 한 사람을요, 레위 여자한테 장가들게 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고등부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부지불식간에 고등부 중에 만약에 청년이라고 치고 저 자매가 너무 예쁘다. 저 자매 신앙이 너무 좋은데 장가들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레위 남자한테 레위 여자가 레위 여자를 보고 눈에 뿅 가게 한 거야. 그래서 장가를 가서 누구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그게 누구예요? 모세 누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요. 때가 참해. 430년이라는 노예 기간에 때가 참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전혀 선교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남자가 여자랑 만나서 시집장가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상관있어요. 아멘. 상관합니다. 상관. 자, 우리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이 대학을 간다,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 하나님이 상관해요, 안 해요? 상관해요. 무엇이든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있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뼛속 깊이 박히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답안지를 밀렸었어. 성적 조금 안 나올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밀려 쓰더라고. 그랬다.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상관하셨다. 계획이 있어서. 아멘.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힘들지도 마시고, 선교도 누가 시작한다? 하나님이 시작한다. 이 시간표에 지금 대학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앞에서 오미경 선교사를 세워놓고 선교의 가슴을 일으켜 막 두드린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중에 선교사가 나올 사람이 있다는 소리지. 아멘. 있다는 소리지. 아멘.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만나게 하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 확인하자고요. 확인해야지.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믿어줘요? 모태에 짓기 전에 믿어줘요? 뭐요? 모태에 짓기 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선택하고 선별하였다는 거 믿어줘요? 아멘. 그런데 하물며 뭐요? 시험이겠어요? 아멘. 그런데 하물며 뭐요? 대학 입시겠냐고요? 상관 안 하겠냐고. 상관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뭐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그냥 남자 여자 눈 맞아서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누가 간섭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간섭했단 말이에요. 48살에 시집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이제 분명히 난 그래서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우리 막내 결혼을 딱 시키고 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은주 목사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 그냥 살자, 선교하면서. 전혀 시집 갈 것 같지 않은 거지. 목사님 서운해요. 그랬더니 뭐 가겠나 지금. 걔 갔잖아, 보란 듯이 선교하잖아 지금. 왜 그런 사람하고 왜 그 땅에서 그렇게 결혼시켰느냐? 뉴질랜드 현장에서 영주권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 영주권 가진 사람하고 이면 딱 결혼시켜 놓으니까 영주권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네. 하나님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로 준비해 놓은 거지. 아멘. 렘넌트 여러분,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요? 어머니 뱃속에서 복중에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선교의 시작은, 모든 시작은, 선교의 시작뿐만 아니라 모든 시작은 누가 하느냐? 누구요? 하나님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떠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뭐요? 완성을 향해서. 그게 두 번째 선교의 완성이에요. 선교의 완성.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선교의 완성을.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출애굽기 2장 3절 시작.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뭐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들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 근데요, 재미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러분 가끔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축복을 얼굴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얼굴로 받았어. 그래서 머리는 조금 안습이지. 그런 분들도 있어. 그게 좋아요? 그래도 내 요즘엔 연예인들이 워낙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생김이 뭐냐? 2절에서 말하는 잘생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얼굴의 축복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히브리 원어의 개념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 잘생김이요, 뭐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반응하는 사람인 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잘생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보면 사랑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사랑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잘생김은 바로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뭐 해요? 어머니가 나 뒤에 떨어질 줄 알았어. 엄마가 뭐 해요? 엄마와 가족들이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보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한계가 나타나는 거야. 사람이 숨길 수 있는 한계가 딱 나타나. 그때 하나님이 뭐 해요? 바로 공주를 예비합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출애굽기 2장을 쭉 읽어보면 2장 쭉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뭘 예비해요?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요. 바로가 목욕하러 나오게 해요.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게 해서 공주를 예비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여요.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를 보고 자기 아들 삼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가 결국 자라서 뭐 하게 돼요? 출애굽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렘넌트 여러분, 자, 출애굽 누가 완성해요? 하나님이 완성해요. 모세를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들 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우연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참새 한 마리가 2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안 된대요.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대요. 아멘? 자,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계가 있게 하시고 상황이 한계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공주를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요 한계가 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한계가 와. 여기까지밖에 내가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시간이 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는 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선교를 완성시켜요. 그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가고 결국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LA에 갔어요. 미국 LA에. LA 선교를 2000년도에 LA에 가서 그 메시지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갔었는데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특히 이번 시험 보는 우리 고3 렘넌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절대주권 하나님. 절대주권. 다시 말하면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성은요 완전한 작품이 돼요. 모세를 통해서 완전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시작하셔서 뭐예요? 조직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이제 구체화시켜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선교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선교에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진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공부를 조금 못하는 것 같이 삐끗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니면 삶의 여정 가운데요, 뭔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라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때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대안이 있어요. 준비하신 대안이 있어요. 아멘. 우리 고릉부 렘넌트들이 그 대안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죠? 결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해야 되긴 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선교하냐? 지금 어떻게 선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선교할 거야? 그죠? 지금 선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를 선교하는 거야. 아멘. 나를 선교하는,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거지. 저는요, 감사하게도 다른 공부는 재미가 없는데 성경 공부가 재밌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다른 공부는 참 잘 좋는데 성경 공부는 잘 안 졸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살려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는 데는 아주 달란트가 있습니다. 헤븐리 탤런트예요, 제가. 나를 살리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좋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었거든. 혼자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냥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성령은 진짜 가르쳐줘요. 질문하면. 그래서 여러분한테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죠? 하나님을 읽거나,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는, 그게 뭐라는 거야, 이거? 그걸 하나님께 딱 하나만 보자. 하나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러면 돼. 아멘? 그래서 읽으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야.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야.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묵상, 말씀 묵상. 자, 말씀 묵상.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진행되느냐? 여러분 393 기도 들어보셨죠? 그죠?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누리냐? 그러니까 맨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분명히 근데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딜레마야, 딜레마. 내가 보기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 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세요? 성부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 계획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뭐예요? 말씀 성취. 그죠? 맞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뭐예요? 확증시켜 주셔. 무엇을? 말씀을.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어렵죠? 개념이 확 잡혔죠? 그 다음에 9가지가 있어. 9가지. 여기에 또 3이 있거든. 좀 이따 나오라. 여기 3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기, 2장 1절에서 18절. 와, 미치겠다. 이거 뭐야 이거. 그죠? 뭐래서. 그러니까 근데 393이라니까 393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이 듣더니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단 같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딱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러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내게 영적 반응이 와요. 영적 반응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내게 생기가 들어온 거야. 아멘.
내게 생기가 들어온 거야. 나의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영적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 그러면 오는 축복이 뭐예요? 에덴의 축복이야. 에덴의 행복이야. 그것이 뭐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뜻이 있어서 말씀을 주셨군요. 깨달아지는 상태. 아멘? 그 상태가 바로 이 첫 번째 393 9가지에서 첫 번째야. 그게 뭐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요.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딱 하고 나서 하나님 그래서 이러하고 하나님과 딱 포럼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면 진짜 하나님 좀 전에까지 짜증나 죽겠는데 잠을 좀 더 5분 더 자고 싶었는데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도록 깨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친구 누가 진짜 짜증나는데 그 친구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예요?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 아멘. 그것이 바로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응답이 뭐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와요.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시공간 초월 누가 해요? 영적 존재들. 천군, 천사. 그 다음에 성령. 그죠?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예요? 빛. 237의 빛.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내가 요거 하고 있는 동안에 요 상태의 기분, 느낌, 감정 상태가 딱 되어지면요, 이것이 나한테요 확신으로 딱 오는 거예요. 확신. 아멘.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확신이 딱 드는 거야.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다들 헤매. 이 확신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요, 세 번째. 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그 말씀 성취되는 전무후무의 날. 현장에서 교회에서 성취되는 전무후무의 날. 그러니까 뭐예요? 뭘 따로 안 해도 돼. 말씀 요걸 딱 붙잡고 있으면 돼. 이게 성취되는 거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기도의 마지막 미션. 그게 뭐예요? 전 세계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요 뭐예요?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도록. 어떤 선포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인들, 모든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 그게 뭐예요? 산업을 놓고 그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를 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아멘.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세 번째 렘넌트. 하나님 내가 렘넌트잖아요. 나잖아요, 나. 자, 말씀 하나 딱 묵상하면서 이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게 여러분이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져야지만 어떤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을 해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 393 기도가 다른 게 아니야. 393 자꾸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묵상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말씀의 빛이 비추고.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수험생들,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하되 뭐예요? 성경 한 구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기억하면서,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돼. 단어 다 안 기억해도 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다. 아멘.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등부 때 선교의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 전달인 걸 알아서 이들 역시 이들의 인생의 여정이 언약 전달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언제나 이들의 인생이 걸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